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아마 자주 들으실 겁니다. 아마 매체들이나 뭐 광고판이나 너 자신을 성취하라. 너 자신을 즐겨라. 너는 너의 주인이다. 아무도 너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반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사람이 이런 말에 잠식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의미다, 이런 제목을 도출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것이요. 이건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다시피 하는 내용이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예요. 여기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셋째 아들을 상정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답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자, 완성된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복된 자,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안 돼요. 셋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은 셋째 아들을 상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아들을 봅시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상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하고 죽겠다. 이거 아버지 옆에만 내가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어디지? 나는 내 꿈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행복도 있다. 내 영광도 필요하고 내 쾌락도 필요하다. 내 사회적 신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정체성이 아버지 옆에 있는 자, 이것뿐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아들의 가슴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꼬봉처럼 시키는 대로 하며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려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한번 취해보자.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인간은 어리석어요. 저를 비롯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결국 돼지 똥 속에 처박힐 텐데 내가 돼지 똥 속에 처박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하는 생각은 결국 돼지 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째서? 그 어째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는 자예요. 자기에게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문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 안에서 너를 발견하고 너를 확장시키고 너를 실현하고 너를 누리고 천년가도 못합니다. 만년이 가도 이루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그거 못 해봤겠습니까? 자,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의미를 찾잖아요. 의미.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의미를 찾잖아요. 내가 하는 일의 이 의미가 뭐냐?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취하는 의미가 뭘까? 의미.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저 있는 이 현재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없으면, 발견되지 못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찬바람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결혼생활 한 20년, 30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맨 처음에는 몰랐죠. 남편 뒷바라지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결국 그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이 짓 하려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이 미닝이라고 하는 말. 의미. 내 삶의 의미가 뭐냐? 그때 말한 의미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절대 가치는 무엇이냐? 내가 위하여 살아야 될 그 절대 가치,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희생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 그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그 어떤 사실의 중요한 것, 가치,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바로 그 대상, 그게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걸 찾은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느냐?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여지껏 못해봤던 것 해보고, 먹지 못했던 것 먹어보고, 누리지 못했던 건 누려보고, 즐기지 못한 걸 즐겨보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대사회가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잘 아는 청소년들에게 돼지똥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자신을 찾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네가 생각하는 거 다 해봐. 너 딴 사람 볼 것 없어. 네 자신을 활용해. 그런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청소년들 그건 몰라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재산이 돌아올 게 있다면 좀 주세요. 그래서 재산을 아버지가 줍니다. 왜 줬을까요? 해봐라.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면 그 의미를 찾는 이 둘째 아들이 맨 먼저 했던 행동이 가서 돈을 뿌려대면서 장녀들과 뒹구는 거였어요. 그게 너의 의미였냐? 네가 찾는 의미가 그거였냐? 즐기는 거, 몸의 쾌락, 그게 의미였냐? 친구 사깁니다. 술 먹고 파티합니다. 여자들 불러댑니다. 즐깁니다. 매 순간 매일 밤 향락의 도가니가 됩니다. 아버지 재산은 많겠다. 아직 쓸 만큼 있겠다. 다 써버리면서 여자 사귀고 친구 사귀고 사람들과 노닥거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돈 떨어져, 건강 떨어져, 남자친구들 떨어져, 여자들 떨어져,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고 아버지를 떠난 거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 둘은 인류예요.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자고 아버지를 떠난 건가? 왜 나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내 정체성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야만 내 정체성 확립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더니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 돼지치기가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열매, 그 쥐염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완전 거지, 완전히 인간 패망이 됐는데 그때 머릿속에 한 줄기 생각이 스쳐져 갑니다. 내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안델센의 동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 구두 읽어보신 분 계시죠? 빨간 구두. 안델센의 작품 가운데 성냥팔이 소녀, 빨간 구두, 유명한 겁니다. 동화지만은 거기에 의미한 바가 있어요. 카렌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늘 가난해서 맨발 벗고 다니며 빨간 발, 빨간 손, 아무도 만져주는 자 없는 불쌍한 소녀 카렌에게 어느 날 어떤 노파가 빨간 구두를 선물을 합니다. 빨개요. 빨개. 빨간 거는 죄와 정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말고. 그걸 신고 무도회에 갑니다. 어느 잔치가 열렸는데 그 무도회에 갑니다. 그 신고 그 무대에 도착하는 순간에 발에서 힘이 뻗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현란하게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모릅니다. 그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춤을 춰요. 무도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렌의 춤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도장을 빠져나와서 자기 동네 옆을 지나고 자기 살던 마을을 지나가고 교회당을 지나가고 들판을 지나가는데 춤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신났던 춤이 이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네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춤이 안 멈추는 거예요. 마침내 고민하던 가렌은 그 당시 사람의 목을 자르던 그 사람에게 자기 발을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망난이죠. 도끼를 가지고 가렌의 두 발을 잘라냅니다. 도끼로 두 발을 자른 다음에 나무 발을 만들어줘요. 나무 발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춤은 멈췄는데 그런데 그 잘린 발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미친 듯이 도망을 가도 자기 발이 자기를 빨간 구두를 신은 발이 따라와요. 그때 가렌이 외칩니다.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시야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당이 나타나요. 주님의 교회당.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이 얘기가. 빨간 구두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의 행실이에요. 마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뒤집어 쓰면 내가 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날 지배하거든요.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개인적인 그 욕심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나 자신을 실현해보자. 내가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뭔데? 이제 나도 컸잖아. 이젠 아버지 없이 나 자신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한번 구가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제껏 못했던 것, 아버지 옆에서 못했던 것, 아버지 옆에서 못 누렸던 것, 못 먹었던 것, 못했던 것 다 해보자. 그래서 얻은 결론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돼지 우리 속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 세계. 아버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어딜 가요? 하나님 없는 내 가정, 주님 없는 나의 사회적 신분, 하나님이 없는 내 비즈니스, 여기서 난 줄여 죽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 됩니까? 언젠간 굶어 죽을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정치, 우리 주님 없는 경제, 우리 주님이 없는 자신의 포부, 나는 여기서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선택한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게 결국은 모든 인류가 외칠 말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난 아들인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종들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단 말이죠. 이게 자기에게서 의미를 찾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자기. 당신은 양파입니다. 양파 벗겨보세요. 다 벗기고 나면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 같아요. 무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타락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자나깨나 아버지가 나가서 망을 보는데 어디서 거지 하나가 절뚝거리면서 오고 있는 걸 보고 내 아들임을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입 다물게 하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하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들썩거리거든요. 한 종을 부릅니다. 야, 무슨 일이냐? 당신의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싹 돌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얘기잖아요.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쌩하고 변했는데 이런 말을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다 먹어치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고 가락지까지 끼우십니까? 그게 아버지 도리입니까? 자, 이런 논리죠. 그러면은 얼핏 들으면 이 아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이 아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아들의 말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당자예요. 어디가 틀렸다는 건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좀 먹은 적이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각각 살림을 나눠줬더니 다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 재산 줄 때 첫째 아들에게 2배를 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지 기독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는 예수를 믿고 이것을 알았다라는 말을 2번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 또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어디가 잘못됐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거든요. 당자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빠져.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해. 아버지 곁에 난 있었다. 아버지를 지켜줬습니다. 아버지 곁에 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네가 날 위해서 있었냐? 너를 위해서 있었지. 자, 이렇게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자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네가 나 위해서 있었냐? 너 위해서 있었지. 그럼 철렁하겠죠. 자기도 아니까. 아버지, 제가 저를 위해서 여기 있었다니요. 너는 나를 사랑해서 여기 있은 게 아니다. 너의 신념 때문에 거기 있었다. 너의 도덕 감정 때문에 거기 있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는 그것이 단 줄 알아. 신앙인들이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래, 나 주일 성수했어. 11조 했어. 나 그래도 성경책 받고 명을 어기지 않았대. 그게 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명을 어김이 없대.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는 짓이 이거야. 율법 조항을 지키고 또 지키고 발이 닳도록 지켜. 근데 왜 지키냐? 난 이걸 지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걸 지킴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저 죄인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에? 이걸 지켜야 그래도 내 정체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드려 죽이냐? 네 마음은 더러운 거 아니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그 명 어김이 없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널 위한 것이지. 기억하세요. 자기 꿈과 자기 신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다 이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당신 신념 따위를 사랑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라야 돼. 나는 도덕적이어야 돼. 그게 나야. 1000년 동안 그렇게 해봐라. 강도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전무다. 바리새인, 도덕군자.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명을 어김이 없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게 첫째 아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야, 난 저런 놈하고 달라. 아, 저놈 인간 쓰레기라니까. 응? 인간 쓰레기야. 저놈은 자기밖에 몰라. 그럼 당신은 뭘 아는데? 자기밖에, 자기 누리는 거, 자기 쾌락, 저건 짐승이야. 그럼 당신은 사람인가? 이 사회는 바로 엘리트들을 향해 선합니다. 수재들을 키웁니다. 영재들을 키웁니다. 근데 사실은 강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강도예요. 세 번째 아들을 봅시다. 이제 이 둘째, 첫째 아들은 틀렸거든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가슴 속에 이거 자각 없으면 천년을 살아도 인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드리고 성경 찬송 보고 11조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그렇겠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코딱지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마음이 없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 대한 마음,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당신의 가슴 속에 코딱지만한 사랑도 없고 지네가 득실거리냐? 뱀이 어떻게? 내가 볼 땐 지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풍족한 게 재산이 풍족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풍족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뭡니까? 내 아버지는 선하다. 내 주님은 사랑이다. 그분은 진, 선, 미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요롭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무한하시다. 나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실 거야. 내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실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풍요로우시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냐, 풍요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네. 자, 보십시다. 사랑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랑 안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예를 들면은 뭐라 할까, 연약하고 선하고. 인간 강한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갑니다. 연약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선하고 진실하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나오는 그 죽어가는 소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통해 자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고, 50년 살았다면 50년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며 산 게 안 보입니까? 너는 나를 나답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얘야. 네가 나를 나답게 대했더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라, 이 말뜻을 너는 알 것이다. 너 평생 동안 정신 팔리면서 저거 네 가족에게 미쳤고, 너 자신에게 미쳤고, 네 비즈니스에게 미쳤고, 네 사업에 미쳤고, 네 이데올로기에 미쳤고, 네 신념에 미쳤고, 단 한 번도 나에게 미쳐본 적이 있냐? 미친 걸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한 주먹만큼이라도 내게 마음 바친 적이 있냐? 우리 회개할 건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무릎만 꿇으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나 당신 사랑 빼놓고 살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왜 이 아픔이 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될 만큼 사랑하지 못했고, 믿어야 될 만큼 믿지 못했고, 알을 만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 영적 깊은 저변이 알고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내가 만일 이걸 부정하면 나는 양심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나의 주님은 얼마나 풍족한가? 이게 세 번째 아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나 바깥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의미는 하나님이다.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위하여 살아야 될 바로 그것, 그 대상,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하나 깨닫는데 수많은 사람이 못 깨닫고 죽고, 기독교인들도 이거 하나 깨닫는데 50년, 60년, 70년이 걸리고, 깨달아도 한 10분의 1 정도만 알아.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걸 깨달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 깨달은 게 아니야. 사람은 그 사람의 영성이 다 흘러나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 아직도 그냥 다른 관심, 여기에 그냥 휩싸여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참 모욕하면서 사시는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 간음자들 참 많아요. 간음자. 누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 다 간통자예요. 다 간음자야. 우리 주님보다 내 업이 더 신경가, 우리 주님보다 내 가정이 더 신경가고 마음가, 어쩔 수가 없어. 내 주님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대상, 내 신령, 야, 이거 다 간통자예요. 간음자예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식구,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당신은 간음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신답게 대했나요? 절대신. 자, 한번 봅시다. 또 한 번 나인성 과업을 한번 꺼내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 보면서 여자들로부터 받는 영감이 참 많아요. 수가성 여인, 나인성 과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 주님께 눈물 흘려 발을 씻는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돌 맞아 죽기 직전의 여자, 다 여자야. 거의 다. 그 열악한 여자를 통해 이 복음의 광채가 막 비춰거든. 찬란하게 비춥니다. 엄청나요, 이 광채가.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예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의미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의미였습니다. 재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미는 다 꺼진 거예요. 남편, 아들, 재산 다 꺼졌어요. 아는 친구들 없어. 굉장히 외로워요. 의미란 의미의 등불은 다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한 거는 내 옆에 식구가 있고 친구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직업이 있고 돈이 있고 배부르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닐까요? 자, 이 여자분은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죽어야죠.
자살은 하지 않아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사람은 등불이 꺼지면 생명도 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의미가 꺼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의미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꺼진 이 등불의 잔재를 땅에 묻으러 터벅터벅 가잖아요. 그때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등불이 켜지기 직전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터벅터벅 오시더니 관에다 손을 딱 댑니다. 아니,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누가 합니까? 관에다 손을 대더니 여자를 봅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게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관이 뚜껑이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걸 본 사람들은 아마 간이 뒤집혔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심령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건 당신은 죽은 거야.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풍요롭다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거기서 사건이 끝나요. 그러나 저는 추론합니다. 이 여자는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찾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살았던 아들은 언젠가 또 죽어. 그럼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의미다 하는 걸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불처럼 쏟아질 때 그 여인도 성령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신앙이 좋으시고 깨닫는 바도 더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도움을 필요로 한 분이 있다면 기억하셔요. 바꿔야 됩니다.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저분이 저렇게 절실하게 말하고 있지만 왜 내 가슴 속에는 송곳이 꽂히지 않는가? 왜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건가? 마음 아파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살고 싶으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으세요. 예수님에게서 의미를 찾으세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삶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줄 아세요? 나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저처럼 신앙의 이 여정을 지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를 두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은 것들은. 저 알거든요. 제가 지금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미입니다.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의미고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존재의 의미이고 삶의 이유가 되나이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슬픈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공평 간단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거한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거 비껴갈 자 없거든요. 악이요 고통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갈파하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잘난 척하는 세대, 이 우상숭배 찌들어가는 세대, 똥통 속에 뒹굴면서도 자기가 장미꽃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대, 자기 안에서 만족을 하나느니 아니면 도덕과 율법에서 만족을 하나느니 이렇게 하는 외치는 어떤 제도나 장치 속에서 그렇게 만족하라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은 다 틀렸다 얘들아. 아버지 깨워라. 아버지에게서 의미를 찾아라. 우리 주님에게서 내 존재 이유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꽝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주여,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여 이제 알았나이다. 당신이 나의 의미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두 이 같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을 부르면서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바뀌세요.